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직과 거짓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 거냐 아니면 거짓으로 살 거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용이 나타났는데 그 용이 옛 뱀이라는 거예요. 옛 뱀은 하와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 때부터 그 용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용이 이제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용은 그때 하와 때 선악과 먹으라고 하던 그런 뱀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 뱀이 뭐냐면 마귀고 그게 사탄이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니까 뭐 하는 자냐면 이제 거짓말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자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놈이야 봤더니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도 거짓말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 우리도 뭐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거짓말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죄에 대해서는 뭐 고백해야 되겠죠. 뭐 누구한테든지 고백하는 게 좋죠. 자기가 잘못한 거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혼란해요. 지금 어두워요. 아주 뭐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귀 위에서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속에는 마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상대방은 상당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속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대방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거짓말이 판치죠. 거짓말 판치입니다. 뭐 말을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정치를 한다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면 정치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 욕심 없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돈 욕심 더 많아. 하여튼 정치를 하려면 거짓말을 안 하면 정치를 못 해요. 그러면 경제, 장사를 하려면요. 장사를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면 어떻게 장사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옷을 떼왔어요. 옷을 10,000원에 떼왔어. 그래놓고 이게 진짜 싸게 파는 거예요. 해놓고서 20,000원에 팔아. 그러니까 아주 싸게 파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옷이 10,000원짜리인데 20,000원에 파는데 딴 데 가면 30,000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싸게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왜냐면 떼오는 게 10,000원에 떼왔잖아. 그러면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요 10,000원에 떼왔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직한 거지, 그죠? 10,000원에 떼왔는데요. 제가 갔다 오는 경비가 있으니까 차비라도 좀 떼서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12,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진짜 장사하면 누가 돈을 벌겠어요? 돈 못 법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이 세상의 경제 또는 정치 이런 건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모두 다 거짓말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정치를 거짓말로 하라고 하겠냐고. 하나님이 경제를 이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 보고 니네 거짓말 치지 말고 순 정직하게만 하라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거짓말 치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입에 뱉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하는 사람도 입에 뱉은 거예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이게 다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하와한테 뱀이 막 꼬십니다. 꼬실 때 뭐라고 해서 꼬셨어요? 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뭐 이러죠. 그러면 이 뱀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 있는 거지. 눈이 번쩍 뜨요. 안 죽어?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니네 속이려고 그런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처럼 되게 되니까 이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쫄아서. 그런 얘기를 이제 쫄아서 이 말은 안 들어있어요. 그런 말은 여기 그냥 제가 얘기한 거고 거기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니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가만히 이게 쳐다보니까 참 탐스럽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데, 이거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탐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탐욕이란 말이야.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굳이 안 먹어도 다른 거 먹고 살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탐욕이라 그런다고요. 이게 탐욕이 어디에 있냐면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자,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가진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예, 그거 탐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걸 그 뭐라 그래? 그걸 이웃의 물건을 탐내 가지고 가져오면 그 뭐라 그래? 어떤 놈이라 그래? 예. 그 도둑놈이라 그래, 그죠? 뭐 훔쳐오는 걸 자기 거 아닌데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탐낸 거잖아. 그죠? 그 탐낸 거, 그러니까 그걸 뭐 먹은 거야, 지금 이게. 선악과 먹은 거지, 그게. 그렇죠? 그 탐욕이라는 거야.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탐욕이라 그런 거죠. 그거는 선악과. 인간은 근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지. 욕심이 다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내가 10,000원짜리를 사왔어, 옷을. 근데 20,000원에 팔았어. 그러면 10,000원을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를. 어쨌든 나 10,000원에 사왔는데 10,000원만 받으면 되잖아. 예를 들어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20,000원을 받으면 10,000원을 도둑질한 거지. 그 사람 걸 탐낸 거잖아. 내가 그 사람 걸 욕심낸 거지. 그죠? 도둑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탐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이고, 야 장사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 정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다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장사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리고 정치도 하지 말고 이래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장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장사도 많이 해서 많이 남겨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더 도와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 정치도 많이 참여해서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도 잘 되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기독교 학교도 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거짓말쟁이들만 모여있으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의 글자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 근데 여기에 속에 다 뭐가 있다고? 성경의 속에는 다 뭐가 있다고? 내용이 들어있다.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여기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내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이웃의 여자를 탐내거나 또는 이웃의 물건을 탐내거나 이거 도둑놈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십계명에 똑같은 말이 또 하나 있어. 그게 그 탐낸 거를 갖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뭐 탐내지 말라는 말을 뭐 하지 말라 써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써 있잖아요. 그럼 그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걸 왜 또 써?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 십계명에 같은 말이 왜 두 번 같이 있냐고. 자,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거나 도둑질한 거나 같은 거잖아요. 같은 말인데 왜 같이 써놨냐고, 십계명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성경이 그냥 이게 글자로 보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보면. 얼마나 또 이해 안 되는지 볼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 첫째 날에 뭐 만들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첫째 날. 두 번째 날 뭐 했어요?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이 있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 날 뭐예요? 세 번째 날 땅이 나타나라 그랬어요. 땅이 나타나라.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다 덮였었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서 땅이 나타나라. 그게 이제 세 번째 날이에요. 네, 세 번째 날. 그러면 네 번째 날은 뭐 있어요?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셋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그 다음 날일까? 그 다음 날인지 안 써 있어요. 그렇게. 그죠? 성경에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이 지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셋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루 만에 됐는지도 모르고 오랜만에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햇빛을 만들어 놓고 식물,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까요? 아니면 나무나 풀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햇빛을 만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햇빛을 먼저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나무나 풀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나무가 사는 거죠. 그죠? 이게 하루가 얼마나 지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오랫동안 지나려면 햇빛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살려면. 나무하고 풀은 햇빛이 광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야. 햇빛이. 근데 보세요. 자, 셋째 날은 뭐가 있다고요? 땅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무도 풀도 다 그때 있다고요. 셋째 날에. 그리고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이 그때 나타난다고. 그때 만들었다고. 자,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성경 창세기 1장이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고 그냥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맞는 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태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먼저 있어야 나무하고 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꾸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런 말이죠. 자, 첫째 날 빛이 있고, 둘째 날 궁창이 있고, 셋째 날 땅이 드러나서 나무와 풀이 있고요.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물에서 물고기가 나와요. 예, 물고기. 그리고 공중에 새가 날아다녀요. 예, 물고기하고 새.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하고 사람이 땅에서 나타나요. 땅의 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첫째 날은 빛이 있죠. 그 빛하고 맞춰놓은 거야. 넷째 날을 이렇게 태양, 달, 별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두 번째 날 궁창, 물과 물에 있잖아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죠. 그러니까 물하고 맞춰놓은 거에서 물에서 새하고 물고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물고기가 있고 그 물에서 새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새들이 물고기 잡아먹는 거 봤죠? 새들이 물고기 잡아먹는 거 봤죠? 예, 강가에도 있고 새들이 그죠? 예, 이렇게 바닷가에도 있고 새들이 그렇죠? 예, 물에서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세 번째 날 나타나죠? 예,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날을 딱 맞춰놓은 게 어디예요? 땅에서 나타난 게 짐승과 사람이란 말이에요. 흙에서 땅에서 나타난 게 짐승과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하나씩 맞춰놓기 위해서 이렇게 딱 써놓은 거야. 창세기 1장을 맞춰놓으려고. 하나를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게 집어넣어서 알맹이를 채우는 거고요. 두 번째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알맹이를 채우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있어도 위에 공중에 물이 있어도 그 궁창이 있어도 거기 새하고 물고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 그거를 그 물을 먼저 해놓고 그 안에다 물고기가 있도록 하고 위에다 새를 이제 띄웠단 말이에요. 그게 다섯째 날 돼야 돼요. 다섯째 날. 그러니까 다 채우는 거야 이렇게. 땅은 셋째 날이고 그 셋째 날인 땅에다가 채우는 게 뭐라고요? 짐승과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셋째 날 땅이 나타나고
그죠? 나무하고 풀이 있고,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이 있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태양이 먼저 나와야지. 태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풀하고 나무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 세상은, 그 나무나 풀은 태양이 절대적이거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태양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왜 썼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맞춰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날, 넷째 날, 두 번째 날, 다섯째 날, 세 번째 날, 여섯째 날로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채워놓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 일곱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창조가 끝났다, 창조가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창조가 완성됐다는 말은 내가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식하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일곱째 날이 완전하다, 안식의 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이게 말이 안 되게끔 이렇게 쓴 것이 참 많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이 안 되게끔. 아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선악과 먹을 때 탐욕,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선악과 먹을 때 탐욕,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거기다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뱀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한테 이거 먹어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라겠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말도 뭐 있는지 모르지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먹으면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그 뱀이 딱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 딱 해버린 거예요. 안 죽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안 죽어? 그러면서 보니까 어떻게 딱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탐욕이 막 생긴 거예요. 탐욕이. 그러니까 인간은 탐욕이 막 생기게 돼 있어요. 그 탐욕이 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인간들은 모두 다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니까 옛날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게 아니라 인간 모두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탐욕이 있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또 탐욕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탐욕하게 돼 있다. 그거를 이제 골로새 3장 5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상숭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네. 그러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뭐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선악과를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선악과를 성경에서. 그러면 아니 선악과가 왜 우상숭배예요?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선악과잖아.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그럼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다고? 예배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야.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만든 게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의 중간에 선악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두 개지만 하나인 거고, 하나지만 두 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아주 잘 보도록,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악과 하나 있고 생명나무 하나 있고, 그 중에 선악과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생명나무 하나님 못 먹게 해가지고 아직도 거기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야.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요게 그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나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로 의미하는 하나의 나무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요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자, 그러면 보세요. 다른 데 나무가 많이 있어. 근데 꼭 요거를 먹어야 살 수 있었어요.
뱀이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이게 먹고 있었어. 뱀이 나타나기 전에. 자, 뭘 먹고 있었겠어? 생명나무를 먹고 있었던 거야.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그냥 죽지 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난 거야.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먹지 말라 그러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던데? 이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쳐. 이렇게 사람이 거짓말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어도 안 죽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악으로 나누어서 먹어도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감직스럽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된 거예요. 나무가 그거밖에 없는데 안 먹겠어요? 먹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먹었다. 왜냐면 먹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게요. 왜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딱 그게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먹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러니까 볼 때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 때 그럼 어떻게 보느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중심에.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돼 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냐? 요걸 알아야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조용히 시키려고 그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언제라고 그래요? 언제를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언제라고 생각해요?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예배야. 예배 장소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겠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뭐겠어? 말씀인 거지. 말씀인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볼 때 선악과의 말씀이 있고 생명나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성기자 하나에 이 속에 선악과의 말씀이 있고 생명나무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그럼 선악과 먹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렇죠. 선악으로 성경을 보면 죽는 거야. 여러분이 선악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로 봐야 되겠어요? 선악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야, 성경책을 뭘로 봐야 되겠어? 생명나무로 봐야 되는 거야, 이 성경책을. 그러면 선악과는 언제 먹었어? 창세기 3장에 먹었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선악과 먹었다고 나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써 있거든요, 이 성경책은.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틀림없이 무슨 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없어요. 아예 없어. 안 나와. 아예 선악과 열매가 아예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읽어보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야. 선악과 열매가 없고 다 생명나무 열매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그 이기는 자가. 선악과 열매는 아예 없기 때문에 못 먹어. 먹으려고 해도 못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밖에 못 먹어,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써놨겠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딱 계획하셔서 이걸 쓰신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이 쓰신 거지. 이 성경책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졌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나와 있죠?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숨을 쉬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책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누어졌겠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겠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은 뭘로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지. 자,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면 선악과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선악과 열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지. 다 먹었지. 왜냐하면 탐욕이 있어, 없어? 탐욕 있잖아. 욕심 있어, 없어? 있어. 장사하는 사람 뭐라고 해서 10,000원짜리 옷 사와놓고 얼마에 판다고? 20,000원에 판다고. 도둑이 아니야. 도둑이야. 정직하라고 아무리 소개해줘도 안 돼. 정직하게 10,000원에 사왔는데요, 제가 차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차비 갔다 오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수고했으니까요, 1,000원만 더 남길게요. 1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20,000원 정도는 받아야 이게 떨어진다는 거 알아. 뭐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 욕심이죠. 다 욕심이에요. 욕심 안 부릴 수 없죠. 예. 이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치면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게 다 욕심이야. 다 탐욕이라고요. 다 우상숭배야. 그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었다고 니네 요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스스로 우리가 선악과 먹는 사람이니까 죽긴 죽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다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 정해진 것이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죽으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죽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부활시킨다. 새로 살려준다 이거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땅에서도 살 때 완전히 회개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겠죠? 그게 뭐냐 이게 성경에 이게 뭐냐면,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선악과 열매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도 영 찝찝해. 영 자기가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있죠. 간단하다, 단순하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이 없어. 그냥 아버지가 다 해줄 거야,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복음인 거야. 아니, 십자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뭐 우리가 그거 당신이 매달려 줘야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매달렸어요? 아, 예수님이 그냥 오자마자 자기가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어린 양으로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안수해라, 침례 요한 불러다가, 침례 요한은 있는데 와가지고, 야 요한아 나한테 안수해가지고 날 갖다 물에다 집어넣어, 사람들 다 보게 해. 응? 나는 율법 안에서 이렇게 죽으러 온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네가 담당해서, 네가 제사장이니까, 선지자니까,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니까, 그 요한이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줘야 되거든. 제사장이 넘겨줘야 되잖아. 어린 양한테 넘겨줘야 죽는 거야. 안 넘겨주면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줘야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안 넘겨주면 안 죽는 거예요.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뭐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라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짊어지고 죽을 수 있어? 안 된다고. 짊어지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짊어지는 때가 침례를 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 짊어진다고.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거야. 그러면 그때 요한이 예수님 보고 오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 아이고 나는요 신발끈도 하나, 당신의 신발끈도 만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의로운 것이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냥 행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신발끈을, 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만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요한이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자, 예수님이 찾아가서 침례받으셨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제자들한테도 알려주고 사람들한테도 자기를 잡아서 죽일 때, 가로지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때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주님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어린 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오신 거지. 우리가 뭐 죽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뭘 그렇게 노력을 하냐고. 여러분, 뭘 얼마나 노력을 해야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일부러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 봐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어요.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야, 너 나한테 아침마다 밥 차려. 점심 때도 내가 굳이, 나는 식당에서 먹는 거 싫어, 여기 와서 먹을 테니까 굳이 점심 때도 밥 차려. 저녁 때도 내가 밥을 꼭 먹고 자야 되겠어. 응? 아침, 점심, 저녁 밥은 꼭. 내가 그리고 나갔다 들어올 때는 반들반들하게 청소해놔. 응?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여자가, 난 너랑 이혼할 거야. 이 미친놈아. 자, 그렇게 하면은 막 여자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반들반들 막 무릎이 막 헤어지도록 반들반들 이렇게 막 딱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자, 남자가 결혼하더니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무 힘들게 집에서 있지 마. 편하게 쉬고, 응? 내가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올지는 몰라. 그렇지만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좀 쉬고 있으면 좋겠어. 네? 난 당신을,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응? 뭐 사줄까? 뭐 사줄까? 응? 나는 당신이 보기만 해도 행복하더라. 응? 여자가 밥 해주고 싶고 안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어. 밥을 3끼만 했더니 5끼를 하고 싶어. 5끼를. 청소? 저절로 팔이 저절로 움직여. 청소가. 빨래가 저절로 팔이 움직여. 이게 왜? 남편을 사랑하게 되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근데 그 남편이 세상의 대통령이야. 그 남편이 세상의 장관이야. 그 남편이 세상의 사장님이야. 근데 막 자기한테 막 벌벌벌벌 기면서,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런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당신 하나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부인한테 몇 번만 해보셔요. 그 부인은 남편한테 그냥 순종할 거야. 근데 억지로 순종하겠어? 고마워서, 감사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겠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순종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 순종을 하면 할수록 기뻐. 그렇죠? 우리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막 부탁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죽을 만큼,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 너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래서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고. 자, 율법은 뭐라고요? 억지로 너 밥 해놔, 빨래 해놔, 청소 반드시 반들반들하게 해놔야 된다. 안 하면 나 너 안 사랑해. 너 그렇게 안 해놓으면 너 언제 소방 맞을지 몰라. 너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내가 쫓아낼 거야. 자,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겠어? 생각해 보셔.
안 그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너무 그냥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예배를 드릴수록 힘나고, 기도를 할수록 기쁘고, 헌금을 할수록 기쁘고, 봉사할수록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지, 교회를 억지로 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율법.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게.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주님 믿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안 없어지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겠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냐고. 안 없어져요.